오늘 성서정과 38번째입니다. 큰 믿음, 겸손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동화인데 이제 화면이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었던 성경 동화였죠. 성경 동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가나안 여자가 등장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만났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수로보니게는 수로와 페니키아의 한자 음역이에요. 수로와 페니키아 지역 내에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들이 이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고 수로보니게, 수리와 페니키아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두로와 시돈 지방,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가 여기 수로보니게, 즉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이 여자가 이방 여자라는 걸 좀 더 부각시킨 것이죠.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런 해상 도시입니다. 해상 무역이 일찍이 발전했고요.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입니다. 염료 생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미적 감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가 이 지역의 현지인인데 이 여자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헬라 여인이다, 이렇게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은 여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양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하죠. 헬라 교육을 받은 그 지역 족속, 그 지역 현지인.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이 여자는 상류층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두로와 시돈 지역은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아세라 여신을 숭배했는데 아세라는 성장과 번영의 여신이고 특별히 미의 여신입니다.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오래된 이방 신이죠. 이런 문화, 종교 분명히 이 여자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성장과 번영의 한복판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 돈, 성공, 미모.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상하게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여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일지. 지금 이 여자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와서 외치죠.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흉악하게. 고통받는 모습이 흉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도시예요. 아름다움의 여신을 섬기고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교양 있게 살아가고 있었던 집안의 딸이 흉악하게 된 겁니다. 아름다움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이 여자가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자신의 신에게 찾아갔겠죠. 아세라 여신에게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미의 여신에게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미의 여신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되돌려 놓지 못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믿던 신과 자신이 추구하던 세상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해요. 딸이 지금 귀신 들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헬라인들이 추구하고 있던 철학, 교양, 아름다움, 그것에 대한 찬미, 이걸 지금 추구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었던 거죠.
이렇게 지금 인생의 폭풍을 맞고 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다는 소문, 특별히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건 하나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 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여자는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대하시죠? 오늘 본문을 처음 본 분들은, 아마 처음 본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처음 본 분들은 예수님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습이 지금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봐오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자가 한두 번 소리친 게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요. 한 번 불러서 대답 안 해도 되게 그런데 대답을 안 합니다. 이 지금 민망하고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 이거 지금 어떡할 거예요? 여자는 소리 지르고 있고 예수님은 쳐다보지 않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제 더 당황스러워한 건 주변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 지르고 있지 않아요. 저 여자를 이제 돌려보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시고 돌려보내주세요.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부탁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지금 여자도 듣고 있고,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이 또한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 멘트입니까? 제자들이. 이 말에 지금 진짜 당황스러움을 느낀 것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당황스러움을 느꼈냐? 그냥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바라보지 않고 있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왜요?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이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 얘기하는 바를 지금 탁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더 긴장된 상황으로 전개가 돼요.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듣고는 그 앞에 덮죽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도와줄 것 같지 않은 멘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엎드리면서 간청해요. 이 교양 있는 여자가, 고고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여자가 딸을 살리겠노라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여자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왜 이러시죠? 지금 이 언행이 평상시와 같지 않아요. 지금 도와달라고 엎드려 있는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물론 지금 이 말은 개라고 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 또한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하던 생각이 담긴 말이에요. 평상시에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비유를 사용하곤 했어요.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그 옆에서 듣던 제자들은 정말 화들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끼리 그냥 하던 말을 당사자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면전해놓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무척 당황스럽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고 여인도 지금 이 앞에서 어떻게 그 다음 액션이 나와야 되는 그 순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주님.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와,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이 여인은 자신 같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대답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대답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여자에게 하는 것, 이 장면과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말하며 깔보고 구원의 첫째 조건은 혈통이다, 이스라엘 혈통이다 이러면서 교만을 떨었지만 예수님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 자식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는 이 큰 믿음이 있는 자는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서정가를 보시면 이 가나안 이야기가 21절부터인데 그 앞에 10절부터 20절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근데 이 10절부터 20절은요. 유대 정결 의식에 대한 예수님 비판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이 본문하고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이렇게 왜 붙여놓았을까? 제가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는데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싶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평상시 이방인들이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럽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손을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 교만과 거짓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 매정한 말을 하신 것을 통해서 하신 또 다른 일은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셨다면 또 여인을 향하여서 하실 일들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옳고 나는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며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신을 개로 지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분 상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자신이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든 나를 무엇이라 말을 하든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정말 자신이 그렇게 낮고 낮은 존재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맞다. 나는 지금 완전히 무능한 자 아니겠는가? 나는 주님의 도움만이 전적으로 필요한 자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그 말씀 외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내가 무능한 자
그래,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서 겸손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딸아, 너의 믿음이 크다.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이번에 제대로 이해했어요. 믿음이 크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뭘까? 큰 믿음? 작은 믿음? 이게 어떤 걸까?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말씀을 진작에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딸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크게 가졌다는 말인가? 나는 이걸 고칠 수 있어. 고쳐질 거야. 막 이런 마음일까?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았어요. 큰 믿음이란 겸손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럼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내세우는 것,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 작은 믿음인 거예요. 칭찬받지 못합니다. 큰 믿음, 겸손한 믿음은요, 하나님은 옳고 나는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 수양 차원에서 겸손하면 좋다, 겸손한 것이 예절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이에요. 완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높으시며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지만 나는 본래 옳지 않은 존재,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진심으로 실존적으로 인정하는 자는 자기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분노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어요. 그래, 나는 그렇다. 나는 그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면서도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얘기예요. 이게 겸손한 믿음에서 나오는 큰 믿음인 것이죠. 이 여인,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보이신 행동을 통해서 더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진심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껏 헬라인으로, 교양 있는 여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평판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내 딸을 고치는데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이런 배경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예수님께 가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이고, 왜 그분을 높여야 될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높여서 불렸더니 뭐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 맞다. 다윗의 자손인 내가 다윗의 자손도 아닌 너에게 왜 도움을 주겠느냐? 이런 대답만 들은 거예요. 이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정말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고.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 말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자신을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라는 거죠.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니까 가장 높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 온전한 믿음에서 겸손한 태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죠? 이 믿음은 결국 그의 딸을 고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태도와 말을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뭐 이런 대우까지 받으면서 여기 있어야 되나? 라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됐어 이제 이러면서 일어났다면 헬라인으로 자존심은 지켰을지 몰라요. 그래, 너는 참 헬라인이다, 뭐 이럴지는 몰라도 결국 딸은 고치지. 그의 흉악함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 그렇다면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각각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런 큰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겸손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하고 대우받아야 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내가 한 일에 대한 반응, 이것이 내가 기대한 만큼 평가와 반응에 미치지 못하면 상처받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나를, 아니 정말 쓸모없는 성격과 못난 모습을 가득 안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릴 때 주님은 얘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절박한 간구에 주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분만이 옳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내 안의 문제, 영적인 문제, 나의 성품적인 내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주님만이 이걸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시기까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낮고 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가장 선한 분이시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겸손함과 믿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큰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엎드리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쌓아왔던 여러 가지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나는 그냥 이렇게 고통받고 또한 심판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자이며 그런 못난 자이다. 그러나 이 순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그런 저에게 당신이 없으면 누가 계시겠습니까?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받아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스러기를 주시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식탁으로 초대하여 올려주실 것이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겸손한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자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아가 아버지께 간구하고